3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요즘 중고 플랫폼을 통해서 중고 거래를 많이 합니다. 잘 사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게 되면 물건을 중고로 내놓게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내놓은 가격에 팔리면 좋겠지만 꼭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조금 낮게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격을 조금 내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내 중고 물건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나 스스로가 가격을 낮춰서 물건을 다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보다 낮춰진 금액의 물건이 팔리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값을 다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물건이든 그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세상적인 셈법으로 가치를 책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싸구려 물건 대하듯 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삭도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도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쌍둥이 두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자의 명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장자로서 그 가문에서 누리게 될 합법적인 권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어떤 인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 장자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따라서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자 이후에 태어난 다른 아들도 첫째 형님을 장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장자권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서를 통한 교훈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일단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은 눈앞의 문제만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눈앞의 문제만 중요하게 여길 뿐 그 다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경솔하고 즉흥적이며 생각이 짧은 대표주자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리고 30절도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바로 피곤함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서 자체가 원래부터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또 들에서 항상 사냥하며 지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빨리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피곤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은 것도 어찌 보면 에서의 실패의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로에 지쳐 있다는 것이죠. 쉬는 날을 모두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쉴 수 있는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몸이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쉼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포함될 정도로 하나님 역시 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중한 업무 때문에 피로를 느끼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라도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몸이 망가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피곤한 상태가 지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타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타협하게 됩니다. 예배도 타협하게 됩니다. 봉사도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피곤함이 바로 타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 몸이 더 이상 피곤해지지 않도록 우리 몸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도 역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결국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타협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절대 타협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때제때 잘 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야곱은 정말 교묘하게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혹자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보다 그래도 장자권을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야곱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장자권을 단지 팥죽 한 그릇에 사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최고로 행제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자권을 거래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자권을 대하는 야곱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만 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장자권을 거래 물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장자권을 이렇게 하찮게 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삭이 모르는 사이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권이란 뭘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자권의 의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고 심오한 장자권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정해진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것이었고 장자권을 거래 물건 정도로 여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 물건으로 여긴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25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바로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책정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의 경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권이 형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거래했다는 것은 장자권을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별다른 가치가 없는 그런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거래로 얻어진 장자권이지만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일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사건을 보면서 이 두 사람 모두 장자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그 은혜는 절대 세상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일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고 물건 거래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죄도 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절대로 중고 물건 여기듯이 하찮은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장자권일 뿐만 아니라 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은 바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